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예나 지금이나 인봉하는 것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추천서를 쓰기도 하는데요. 성도들의 추천서를 써주거나 아니면 목회자들의 부임을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천서를 받는 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추천서를 추천받는 사람의 손에다가 들려보내지 말고 이것을 써서 봉투에 담아서 봉투를 봉하고 그 위에 도장을 찍고 테이프를 붙여서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 봐서 그냥 그 거리껴서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 솔직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그 비유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와 상징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비유와 상징들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비유와 상징들을 그대로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두루마리도 그 중에 하나인데 매우 중요한 두루마리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7개의 도장으로 인으로 봉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7개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난 주 중에 이 인이 떼어지는 모습들을 다 살펴봤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을 하였는데 대부분이 일치된 해석을 내놓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두루마리는 이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치되는 해석이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 이게 두루마리예요. 다시 말해서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무리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영원히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6장부터 이 7인이 하나씩 떼어져요. 그때마다 놀라운 사건들이 전개되어지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표현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즉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못한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시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누가 이걸 뗄 거냐는 것이죠. 3절 말씀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누가 이 거대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련한 인생인데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39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다녀도 그림자같이 다니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시편 기자가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유한함을 얘기했어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인생이 한 뼘 길이만 하다는 거예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런 존재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인을 떼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떼실 수 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없으므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이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여실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6장 1절 말씀에 가보시면 6장 1절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역사가 누구 손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고 말 한마디로 죽였다 살렸다고 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들면 사람이 살고 아래로 내려보면 사람이 죽는 네로나 도미티안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침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주관하고 진행해 나가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봉해진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숨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는 돈이나 물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숨을 쉬게 하기도 하시고 숨을 멈추게도 하시고, 내 인생을 열기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이시면서 어린 양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사자, 거기에 나온 사자, 여기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역설적이면서 가장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는 말이, 비유가 바로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이 요한은 사자와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포호하는 사자,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사자예요. 창세기 49장 4절에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 움크리고 엎드림이 숫사잡고 암사자 같으니 그를 범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가 사자 새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 그리고 다윗의 뿌리, 다윗의 2세 자손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자는 여러분, 맹수 중에 맹수고 짐승들의 왕입니다. 다른 짐승들을 떨게 하는 하이에나나 표범도 사자 앞에서는 자취를 감춰요. 왕 중의 왕이 사자예요. 모든 위엄과 권세와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왕 중의 왕,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소개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사자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돼요. 9절에 9절 하반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역설적인 비유예요. 비유가, 한 사람을 놓고 하는 비유가 이렇게 반대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강하고 강한 사자예요. 다른 하나는 약하고 약한 양,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양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사자의 이빨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들었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매 교회가 들은 말씀이 틀리지만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나온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기는 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이 핍박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과 발톱으로 다른 사람을 핥히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같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어린 양의 죽음 가운데 사자의 위엄과 사자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게 고난을 당하던 코리텐 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코리텐 품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고 체포되고 수감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나치의 고문, 다시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지 않겠다고 해라 하는 것에 분명하게 거부함으로 9일 만에 고문을 당해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언니는 여자 포로 수용소 가운데 가장 험악하다고 하는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 두 자매는 지옥과 같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1,400명의 수용자들한테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이 코리텐 품의 언니 배 씨가 몸이 약해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갈색 병에 담긴 액체 비타민이 한 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방울씩 매일 먹으면서 연명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언니만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 언니만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언니와 같이 몸이 약해서 비타민이 필요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자매가 마음에 갈등을 했습니다. 비타민은 한 병밖에 없고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숨겨서 이거를 혼자 날마다 한 방울씩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 이 자매가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이 자신들을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갈색병에 담긴 그 비타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나눠줘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 갈색병에 있는 비타민이 떨어지질 않아요. 사르밧 과부에,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이 갈색병에 담겨서 내용을 볼 수 없는 이 갈색병에 담긴 액체 비타민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많게는 15명, 25명이 이 비타민을 받아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 언제 떨어졌느냐?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서 괜찮아지는 그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로 우리가 짓밟으며 뜯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자신을 내놓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코리텐 품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전 유럽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자신을 고문하던 나치 대원이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을 봤어요. 그녀의 인생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였습니다.
고문하고 모욕하는 그 나치 대원, 분노,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고 그래요.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몸이 부르르 떨렸대요. 몸이 부르르 떨렸대. 그런데 이 사람이 코리된 품이 기도했답니다. 그 사람이 적어놓은 글에 의하면, 주 예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그의 손을 잡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 가련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솟구쳐 올라 나를 거의 압도해 버렸고, 내 어깨로부터 내 팔을 따라 그리고 내 손을 통해 어떤 전류가 나에게서 나와 그에게로 강력하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 부들부들 떨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내 어깨에서 내 팔과 내 손을 통해서 강력한 전류 같은 것이 흘러나가는 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자의 발톱과 이빨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도 사자의 이빨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내가 죽고 사자의 이빨과 사자의 발톱이 아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역사의 주관자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내 생물은 온 천지의 피조물을 말합니다. 성경의 넷이라는 것은 사방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물은 온 피조물이고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두 가지죠. 첫 번째 검은고요. 두 번째로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성도들로부터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예요. 피조물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은 찬양과 그리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향을 담은 대접의 재질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 검은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각각 모든 내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가 각각 그랬어요. 각각. 영어 성경은 each one이라고 그랬어요. each one. 각각이 금대접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대접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 하는 말로 영원히 1도 안 담긴 기도, 영원히 1도 안 담긴 찬양,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금대접에 담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담은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것이 주님 앞에는 보석같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금대접 위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천천의 양과 만만의 수양, 그리고 그의 기름, 그것들 담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부족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어디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귀중히 여기한 다이아몬드나 보석 같은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석이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는 그거는 지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으시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은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접에 이 기도의 향이 올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으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정욕이 강할 때 그걸 결심으로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해야 육체의 정욕을 이겨요. 기도해야 육체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육체의 시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뜻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백방으로 달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허사예요. 성경 말씀에 파수꾼이 밤을 새워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사람이 성을 지어도, 사람이 성을 지켜도 파수꾼 경성함 허사라고 말하고, 집을 지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허사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살갑게 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지, 나 힘들게 하고 나 어렵게 하는 사람은 눈 흘기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기도해야 사랑하는 마음 품고, 기도해야 원수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해야 인생이 똑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들은 지금 핍박과 고난과 고문과 불태워짐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의 주인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네로나 도미티안이 아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다.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찬양할 때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생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라보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그에게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면 끄떡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살리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핍박 가운데 있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도 기도와 찬양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다짐해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번번이 경험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사자의 이빨과 발톱으로 이웃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내 동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우리 홀로 주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접이 텅텅 비어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